우리 또 좌우의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텐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나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을 한 번 경험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실상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 아래 매인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망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죽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의 그 갈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이미 그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미 그 죽음, 죄의 삭신 사망을 이미 내가 경험을 했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그 권세를 깨부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멸망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 죽음이 아니고, 이 낡은 연약한 육체를 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하나의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는 것이 심판으로 의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이 있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이미 죽음을 경험했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 역시 부활한 존재,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그 소식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린 아이도, 갓난 아기도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엄마의 어떤 그 돌봄과 그 정성이 있을 때 이 아이가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장성한 아이로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 역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겠어요? 성장한다는 것은 이 지적인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지식은 다른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말씀도 암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심령이 막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고 이제 그러게 되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는 그 분명한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마땅히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항상 담당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세 글자를 빼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세 글자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라는 거. 마땅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 눈을 낮춰서 그 사람이 그 연약한 믿음의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약점을 품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갖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곳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부활 생명이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상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한 교회, 한 몸, 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몸을 봤을 때는 한 몸이잖아요.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교회는 한 몸이지만 여러분들 각 사람의 역할이 다르듯이 몸의 지체도 각각 다르잖아요. 팔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각기 다른 지체지만 팔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지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몸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한 몸을 위해서 이 모든 지체가 움직여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성찬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의 몸과 주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식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찬에 관해서 말해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는 그 목적도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는 의미가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거기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준 이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한 몸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 되고 말았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가 하면 그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그 구성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즉 우리, 여기는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즉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들, 오늘날 그 그리스인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 이 헬라인들, 또 종이나 자유인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고요, 헬라 사람들도 있고, 또 자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그 집에 있는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종들, 노예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자유한 사람도 있고 노예들도 있는 이런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성찬 예식은 오늘날 우리처럼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찬 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집에서 먹을 것을 전부 다 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넉넉하게 그 먹을 음식을 그렇게 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조금 싸오겠죠. 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그 의미로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들 그 구성원들 가운데 부자들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이 음식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주인들은 주인들끼리,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많이 싸와서 배불리 먹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노예들, 종들은 뭐 음식이 그 변변히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였지만 끼리끼리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들 생각해 봐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의식이 성찬 예식인데, 정작 너희들은 그 모임을 위해서 모였는데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의 그 어떤 믿음 없음을, 신앙 없음을 책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 그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라는 그런 의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노예들, 종으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신분은 이렇게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품어줘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찬식을 제정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 이 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즉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즉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이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겨져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도 보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이 성찬 예식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들은 늘 이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식은 교회가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식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성찬 그 예식에 대해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로마 카톨릭도 이제 그 어떤 그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그 내용은 같아요. 떡과 잔, 그 포도주를 그 나눔으로써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신부가 이 떡을 위해서 또 포도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료가 명확하잖아요. 빵이 됐든 떡이 됐든 그 형태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얘기예요. 이 떡의 이 본질이 사라져서, 떡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기도하는 그 순간 사라져서 예수님의 그 몸의 본질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이 본질 자체가, 또 포도주라고 하는 이 본질 자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이 본질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화채설, 본질 자체가 바뀌어졌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제 화채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다르게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떡이라고 하는 것, 또 포도주라고 하는 이 본질 자체가, 신부가 기도하면 그 본질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본질 자체가 변한다, 꼭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이 본질 자체도 그대로 있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라고 하는 이 본질 자체도 그대로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의 본질도 있고 예수님의 살, 몸의 이 본질도 같이 공존한다라는 의미로서 공제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같은 그 본질이
떡의 본질도 예수님의 몸의 이 본질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루터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은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이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가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이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즉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입을 통해서 먹는 것이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의 영혼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친히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마치 부활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그러한 어떤 영적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친히 지금 이 순간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의식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라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러한 성찬 예식을 행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러한 나의 마음속에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더불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래서 그냥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성찬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의 살과 피에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이 예식에 참석해야 돼요. 그 합당한 그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도록 힘써서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 자체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에 범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고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실수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정말 힘써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그러한 곳에 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님의 몸과 피에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28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얘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품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만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너 자신의 어떤 그 심판, 너 자신의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고 나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들 자신을, 너희들 주변을 잘 살펴봐라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지 않냐? 너희들 주변의 어떤 모습을 봐라. 믿음의 형제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의 그 삶의 형편을 봐라.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가 있지 않냐? 그리고 왜 그러한 약함이 너희들 삶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가 많지 않냐? 잘 살펴봐라. 왜 병든 자가 그렇게 많은지 생각해봐라. 살피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환난을 주는가? 왜 어려움을 주는가? 왜 경제적인 고통을 주는가? 왜 연약한 그 육체의 그 어려움을 주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9편 예전에도 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죠. 시편 89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89편 31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시편 89편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 율례를 깨뜨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너희에게 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벌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채찍을 가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면 3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셨으면 그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너 내 자녀를 안 삼을 거야, 너는 멸망받을 자녀야, 지옥에 던져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인생의 채찍을 가하셔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약한 것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병든 때에 따라 병이 들게끔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두셔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도록,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구나,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 안에서 내가 성장해 가야 되겠구나,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에 힘쓰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처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다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왜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들어서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가시냐면,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듯이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그냥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살폈으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그 이유는, 자녀인 우리를 해초리를 때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회초리로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시고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희들 속에 부활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그 생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는 문제죠. 그 사람이 품어집니까? 나는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욕해, 뒤에서 비방을 해. 그러면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 그 미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밉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영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진짜로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 모습,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고 한 몸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한 몸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처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 주님의 그 몸을 이룬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